부활절 찬양, 부활절 말씀을 그냥 부활절만 우리가 찬양하고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부활에 관계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도 오후 시간도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즉 우리의 1년이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날마다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 또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항상 감사하라 또 기뻐하라, 이러한 삶은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가르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음에 또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최대 명절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만의 명절은 아닌 것 같아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이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축제와 행사들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신 유대 예루살렘은 부활절 2, 3일 전부터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든다고 해요. 바티칸은 교황이 나무 십자가 약 10km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면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횃불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고요. 러시아에서는 이 러시아 정교의 본고장인 자크로스크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부활 전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는 해 뜨기 전부터 들판과 언덕에 모여 일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춤추고 노래하고 또 거리 행진을 합니다. 특별히 이 달걀 만들기와 백합국 장식을 하는데요. 미국의 이 부활절 아침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터 에그 헌터, 즉 부활절 계란 찾는 그런 행사를 해요. 제 손주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제 집사람이 내일 와요. 이렇게 시간이 정말 더럽게 안 갔는지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진 보낸 거 보니까 그 동영상 보낸 거 보니까 이스터 에그 헌터, 즉 이 부활절 계란 찾는 그런 행사들을 이 바구니를 들고 이 교회 앞마당 땅이 넓으니까 그냥 구석구석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음마 인지할 수 있는 아이들도 이 바구니를 가지고 이 부활절 계란을 찾아요. 근데 올해는 미국이 엄청나게 이 계란 파동이 일어나서 이 감자에 색칠해 가지고 싼 감자를 나눠줬다고 해요. 조금 초등학교 된 아이들은 이 바구니를 들고 집집마다 방문해요. 그러면은 집집마다 초콜릿이나 아니면 과자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 아이의 바구니에 넣어줘요. 그러면은 한 바구니가 되면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이와 같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신불신간에 부활절을 큰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부활절 또 한 주간이 지났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1년 365일이 부활절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부활인데요. 물론 수많은 종교들마다 본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리들 가운데 대부분이 윤리를 강조하죠. 그래서 좀 더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상선벌악, 즉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또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이 내려질 것이다. 상선벌악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요. 조금 더 발전하면은 내세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자, 그런데 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그러한 교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그러한 교리예요.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을 믿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이며 역사적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시신으로 누우셨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그들의 사후의 무덤은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의 비문에는 대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흑에 몇십 세를 향수하고 잠들어 여기에 누웠다. 그런데 예수님의 묘지석은 여기 예수의 몸이 누워 있노라가 아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영웅 호울들의 그 무덤을 보면 호화롭기 그지없어요. 진시황제,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제의 무덤은 산만큼 크다고 해요. 또한 우리나라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신라의 김유신 장군의 묘도 각종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 놓았어요. 로마를 통일했던 콘스탄티누스 네제의 묘도 큰 2층집만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피라미드, 즉 왕들의 그러한 묘는 웅장하고 산처럼 높아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그러한 영웅 호걸들의 무덤은 호화스럽고 찬란하고 웅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 속에 유골이 없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빈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의 성의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성의에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찍혀 있다고 해요. 요한복음 20장 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가 가보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한켠에 개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결국 수백 년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성의가 발견되어져 마침내 알려지게 되었죠. 여러분, 전 세계인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전설이다, 신화다, 또 아니면 아주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는 합리적인 논리를 주장하는
서구 문명 사회, 문명 국가로부터 이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석학, 학문의 대가들, 또한 과학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분야들을 섭렵했던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이 부활은 무지한 종교, 무지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예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죄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이 죄인된 우리의 앞으로의 생이 어떻게 되어질까? 또한 죽음 앞에 놓여진 인간,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도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즉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며 왕이시며 여전히 무거운 멍에 아래 있는 우리들을 매일매일 초청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품 안에 거하면 안전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요. 독일 군함의 폭격을 받아 영국 군함이 침몰했을 때에 겨우 살아난 한 사병이 주변에 있는 작은 널판지를 의지해 표류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동료를 발견하고 결국 둘이 널판지를 붙잡고 생명을 간간히 지탱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널판지가 너무 작아서 장년 두 사람이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이 널판지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기울어가는 상황 속에 처음 널판지에 매달려 있던 병사가 다음에 널판지에 끌어올렸던 동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당신은 이 널판지를 잡고 있다가 꼭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가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널판지를 발견하여 그 널판지에 의지했던 병사가 손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서서히 물속에 빠져 들어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극적으로 표류하다가 목숨을 구한 그는 후에 독실한 신자가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간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요. 죄인된 우리를 내 친구다라 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가 햇빛을 막아주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지순례에 가신 그런 분들은 이집트 광야가 이 건조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35, 6도 되어지는 온도에서도 햇볕에 나가면 햇볕에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늘 안에만 들어오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운행을 하셨던 운전기사가 털 스웨터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5월 달에 성지순례 갔는데 엄청 더운 그런 날씨인데 털 스웨터를 입고 있어.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더라. 저희도 저도 더위를 엄청 많이 타는 그런 타입인데요. 그런데 뜨거운 태양열이 내려치는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서늘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원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세심한 배려를 알게 돼요. 뜨거운 태양열, 그러나 그늘만 있으면 시원함을 느끼는 일기, 또 밤에 0도밖에 내려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 0도의 밤 그러한 차가운 공기는 사실은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그래서 시내산을 오를 때 새벽에 올라가서 이제 한 6시 또 아니면은 뭐 7시 정도에 이 떠오르는 태양을 봐야 되니까 새벽에 2시에 올라가요. 근데 2시에 일어나서 짐을 챙기면 엄청나게 추워요. 5월 말인데도.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낮의 해 또 밤의 달, 이란 속에서 낮밤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앞서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우리 모두도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영생을 입증해요. 언젠가 신문에서, 기독교 신문에서 기독교인들 의식을 조사한 내용 가운데 천국은 이 세상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54.9%에 이른다고 했어요. 즉 과반수 이상이 부활과 내세를 믿기보다는 현세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도 하늘나라가 있음을 증명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은 영생으로 영벌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는
그러한 일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 단계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여 성도들이 한꺼번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주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나는 하나님의 만물 창조를 믿는 이상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도 의심치 않고 믿고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이젠 끝이에요. 다른 거 우리가 의심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면 그 이후의 성경을 우리가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론의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 예수님의 사역과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동정녀 탄생과 더불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축복이다. 한 마을에 아름다운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너무나 가난한 할머니예요. 복장도 늘 허름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있는 그런 분인데요. 그런데 이 할머니 얼굴에는 늘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가리켜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할머니는 무슨 좋은 일이 날마다 있나 보죠?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요, 내게는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머니가 이야기하죠.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고난이 올 때마다 이러한 다짐을 가집니다. 사흘만 참자. 사흘만 기다리자.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것이 엄청난 아픔이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할머니는 믿고 소망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다음부터 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흘만 참자. 사흘만 기다리자.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아픔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 행복 할머니처럼 사흘만 참자. 사흘만 기다리자.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또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또 부활의 찬양은, 부활의 말씀은 부활절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부활의 찬양과 부활의 말씀은 1년 365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져야 될 말씀이며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사흘만 참자, 사흘만 기다리자.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에 주어진 모든 고난들을 잘 극복하고 부활의 승리와 감격과 감동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